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꼴보다 더 달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일어나서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밥심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밥의 심을 통하여서 기력을 얻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밥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에서 불러 일으켜서 생활로 옮겨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반드시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메멘토 모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쉽게 망각을 하잖아요. 망각을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 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거든요. 내 욕심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음을 딱 생각하면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서 내 몸과 내 삶을 가다듬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가다듬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음과 나는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요. 하지만 이 연세가 지극히 드시면 드실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서 이런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 마지막 남은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이 더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나 연세를 드신 분들이나 모두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음을 재수없어, 왜 자꾸 죽음 얘기를 해, 난 죽기 싫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안 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불행한 것이죠. 왜?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말은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그냥 이 땅에서 확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없어지는 것, 이 땅에서 떠나는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로 죽음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살잖아요. 돈 버는 일에, 생활하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 안 해요? 죽음을 생각 안 하죠. 죽음을 생각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아예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불행인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이 불행이기보다 죽음을 잊고 산다는 게 더 불행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개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뒤에 있는 노예들이요 외쳤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왕이여, 승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광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의 환호만 듣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 위임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서 천한 사람들이 영광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도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퍼레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그래, 나도 죽음을 대비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니까 정직하고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 개념이 굳게 사로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죽음을 생각 안 해요. 죽음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누구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십시오. 오늘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행동하라? 겸손하게 행동하라.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지긋이 나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조금 더 겸손하게 할 걸, 이런 생각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이거든요.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음을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님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아는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문화부 장관 하셨잖아요. 문화부 장관 하실 때 이제 국무회의 이렇게 하잖아요. 국무회의를 할 때 어떤 주제가 딱 나오면 대부분 이어령 교수가 말이 제일 많았대요. 아는 것이 너무 해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말을 못했다 그래요. 그렇게 아주 아는 것이 박식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7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70살 때 영접하는데 자기 딸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딸도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자기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보니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암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책이 있죠. 이걸 쓸 당시에도 암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뇌를 하고 책을 쓴 게 메멘토 모리예요. 만약에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젊은 나이에 메멘토 모리를 썼다? 그러면 이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메멘토 모리를 쓴다는 것은 좀 어긋난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병철 회장도 24가지 질문했잖아요. 죽으면서 했어요. 근데 죽으면서 이 24가지의 질문들을 했는데 다 종교적인 질문이라 그랬죠. 종교적인 질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신에 대한 궁금증. 사람들은요, 죽으면 반드시 신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을 생각하게 되어 있을까요? 응?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을 병에 딱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부모 생각해야 안 해요? 부모 생각하죠. 왜? 부모에게서 낳기 때문에 부모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사람들이 죽음에 딱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5번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요 부분만 잘 넘기시면 돼. 요 부분만 잘 넘기시면은 다음 6번째, 7번째 질문은 우리가 항상 해볼 만한 질문인데 이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가 과학이 발전해서 생명의 합성이 딱 일어나면 이 말은 여러분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있는데 젖붙임을 딱 하면 사과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젖붙임을 하면 사과가 커지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있죠? 다른 줄기세포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 장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 이병철 회장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병 없이 장수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것이 온다면 신의 존재도 부인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장수하게 되면 질병도 없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안 늙으셨어. 이제 힘이 막 솟아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힘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 병이 없어. 이제 힘이 막 솟아나. 근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이게 부인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근데 여러분 줄기세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딱 맞으면 허리 아픈 통증이 없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과학적, 의료적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질병도 멀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암의 세포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기술이 발달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이 없어진다고 다른 질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자, 요즘에 AI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AI가 뭐냐면 기계 있죠. AI, 로봇이야, 로봇. 인공지능이 AI라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일을 이 AI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AI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뭘 도전하느냐? 당신이 만든 인간과 내가 만든 인간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를 내기해 봅시다. 이 AI는 뛰어난 지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섭렵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뛰어난 이 지능으로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인간과 내가 만든 인간 누가 더 우수한지를 한번 내기해 봅시다. 딱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AI가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만들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죠. 이제 흙을 이렇게 모아서 막 반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인간을 만들겠다. 하하하. 예? 이렇게 하하하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너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잠깐 내가 만든 흙에 손대지 말아라. 흙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너는 내가 만든 흙으로 인간을 만들지 말고 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인간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흙도 내가 만들어서 내 것으로 인간을 만들지 마. 그러면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 이어령 교수가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에서 나온 거잖아요. 세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냐고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료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해요?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하지 말아야 되죠. 자, 로봇은 금속으로 만들었죠. 네? 플라스틱 같은 원자재들은 모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속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그게 보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원자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해야 한다. 분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것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 것을 쓰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 것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어요. 교회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부인해. 말이 돼,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왜 교회를 어떻게 부인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교회가 깨끗하고 누구나 와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교회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내 것처럼 사용해도 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생명을 창조했다 이렇게 공포했어요. 생명을 창조했다. 웃기게 생겼죠. 이 수염 보면 이렇게 좀 뽑아주고 싶은 생각 안 났어요? 생명 창조를 성공했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창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이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이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미생물인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내용을 쫙 빼가지고 다른 박테리아 세균이지 세균 걷다가 쫙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과가 있는데 요 사과나무의 가지를 딱 잘라서 다른 것과 딱 접종시킨 거 있죠. 근데 보세요. 사과나무 누가 만들었어요? 배나무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요걸 쫙 잘라서 여기 딱 붙였다고 이것을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는 뭐라 그랬어요?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로 만든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창조예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명 창조라 그랬죠.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근데 이 사람의 이 주장을 세상 사람들은 막 각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야, 이제 생명이 창조됐으니까 우리도 오래 살 수 있다, 없다?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없어도 돼. 이제 왜? 우리가 오래 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누구를 배제시키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보면은 게놈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수 있어요. 게놈. 그놈이 아니고 게놈이에요. 게놈. 게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체의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 도면. 사람 몸에도 설계 도면. 여러분, 이 교회를 졌을 때 설계 도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설계 도면대로 다 짓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체에도 설계 도면이 있어요. 세포 조직에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거를 게놈이라고 얘기해요. 이 게놈 연구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어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자, 생물체를 형성하는 유전자의 최소 단위 게놈이란 생명 현상을 결정짓기 때문에 흔히 생명의 설계도 유전자 지도라고 한다. 여러분, DNA라고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DNA.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인지 안 아들인지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전자가 이제 DNA예요. 그러니까 그 DNA를 설계도처럼 작성한 게 아까 그 게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놈을 자꾸 연구하면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설계도면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사과이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게 책상이죠. 의자죠. 의자를 의자이게 한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무, 그다음에 이 쇠, 이 플라스틱 이게 성질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책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본질. 이 재료가 없으면 이 책상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있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걸 존재라고 얘기해요. 존재. 이 책상이 존재하네, 사람이 존재하네. 그러니까 본질과 재료와 보여지는 현상이 딱 있을 때 그것을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물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사탕 주셨죠? 사탕에 들어가는 재료가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탕이 박스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존재예요. 존재.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흙이라는 원재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죠. 근데 이 본질이 이 땅에서 막 걸어다니고 활동을 해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본질과 존재는 같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물의 궁극적 원인으로 삼는다. 이게 뭐냐? 이 책상이라 그랬죠. 그럼 책상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죠. 인간을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근원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그린 사람이 있죠. 그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어진 거죠. 설계사가 바로 근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음으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왔다 못 나왔다?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200년 살아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이 없어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생명 대 생명이 이렇게 합쳐지거나 무병장수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그것이 바른 질문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게 누가 주신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 부인해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우세요? 장로님 어려우세요? 안 어려워요? 아 괜찮아요. 네. 장로님이 괜찮으면 패스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로지게 찾아오셨잖아요. 모세에게.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뭐냐?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 에? 그럼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신이 되는 거지.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내가 근원이라는 말이야. 내가 근원. 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든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야 하나. 이게 뭐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이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그 근원이 없다? 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우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 모든 속성은 무한하시죠. 이게 무한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를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 힘이 더 강력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에 이렇게 딱 갇혀 있어. 내일을 몰라 하나님이. 예? 그럼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아니어야 해요? 하나님 아니죠. 왜?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박테리아 있는 거기에서 세균을 딱 빼서 이쪽에 있는 다른 박테리아에 있는 그 몸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게 생명합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유에서 유예요, 무에서 유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창조라면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려면 자,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려면 야, 너희들 무에서 유를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 이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려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봐. 못 만들죠. 그럼 하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을 가르치는 어떠한 명칭보다 더 근원적인 명칭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름 막 이런 것보다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존재하니까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하니까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누군가 사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어를 100개 알았어. 그럼 다 끝나요? 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 다 알아요? 일본어 다 알아요? 그게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렇죠? 영어 100개 알았다고 아프리카 언어 100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가 대수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뭐가 대수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거든요. 단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모르면 언어를 100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겠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이게 굳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죠 이 질문이.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질문을 할 만할 수도 있다. 신이 있다면 그리고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지인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에덴 동산 줬어요? 안 줬어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막으로 딱 보냈어요. 야, 네가 알아서 잘 살아. 사람은 독립해야지. 책임감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지상 천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을 준 거예요?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거의 좋은 걸 준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야,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러면 스스로 받는 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고통과 죽음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인간이 갖고 온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책임을 자꾸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설명했는데 아이가 이 젓가락 있죠? 젓가락을 막 갖고 놀다가 콘센트 있죠? 콘센트. 거기다가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전기가 확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젓가락 만들었어요? 왜 콘센트 만들었어요? 나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죄송하지만 깃방망이에요, 아니에요? 깃방망이죠.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책임 누구한테 가는 거야? 우리한테 가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져놓고 왜 하나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한테 질병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인간이 피조물이면서 조물주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뱀이 딱 나타났잖아요. 뱀이 유혹하기를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네가 조물주가 되는 거야. 창조주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여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에? 지가 뭔데 아버지가 되려고 해요, 지가. 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는데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건 뭐예요? 폐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버지, 내일부터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깃방망이에요, 아니에요? 깃방망이에요, 깃방망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져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린 거예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선악과를 딱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숲으로 딱 숨었잖아요. 하나님 딱 찾아가셨어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안 찾아가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찾아갔어요. 야, 아담아, 왜 그렇게 따먹었어?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따먹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맞아요? 뒷말, 후자가 맞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자. 그러면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똑같아, 인간이. 그 다음에 이 여자한테 딱 찾아갔어요. 하와한테. 야, 하와야, 왜 그랬어? 하니까 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뱀 누가 만든 거예요? 에?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 책임이야 이제?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인 거예요. 죄의 속성.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돈을 못 벌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맞아요, 틀려요? 자, 피조물이 조물주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뛰어넘으려고 할 때 세계는 암흑과 혼돈의 세계가 된다. 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혼돈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주셨죠.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예?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 하나님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은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먹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거죠.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암흑의 세계가 온 거예요. 혼돈의 세계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문명에서 오는 고통이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고통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세상이 편해지잖아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자,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거야, 이어령 박사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착한 자와 자기를 만든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히려 구제가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인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신께서 그렇게 가혹히 벌을 내리실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며, 에? 왜 그렇게 가혹한 전쟁이 있게 하고 그 고통을 주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냈냐 안 보냈느냐가 사랑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장로님이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권지훈인가요? 권지훈이라고 하세요. 지금 권지훈 전사님 저기 방송실에 있으니까. 막내. 진짜 사랑하신다면은 아프리카로 보내요, 안 보내요? 누굴 더 사랑하니까? 근데 아프리카를 더 사랑해. 보내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럼 예수님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만 주시는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아니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늘 얘기해요. 난 돈이 없어. 난 가난해. 나는 맨날 아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걸까? 나는 그래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꿔서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나 같은 자에게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게 하셨어. 예수님 때문이지. 나 같은 자가 권사가 됐어. 이건 너무나 큰 은혜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될까?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그거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환경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삶을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힘든데 또 지옥 가서 또 힘들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딱 준비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요. 영원히 살 집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지금 현실에 집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프고. 근데 보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난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난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 은퇴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세요? 아니면 뭐 그럭저럭 뭐 대충 뭐 그까이 있고 뭐 하나님은 왜 히틀러와 스탈린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알죠? 히틀러. 야,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 딱 국가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만들었냐는 거. 왜 흉악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김정은을 만들고 왜 하나님은 김일성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푸틴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거 잘 몰라. 그 영광교회 남목사님한테 가서 알아봐. 네? 이런 질문 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거.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히틀러를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김일성을 만들어?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앙은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다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신앙은. 그 말씀은 다 답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답변을 해도 의욕을 가진 사람의 의욕은 계속 해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생각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 흉악범도 만드셨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흉악범으로 딱 보냈어, 이 땅에. 그럼 하나님이 흉악범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선하게 만드신 거죠? 그럼 죄를 누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담이 진 거잖아요. 지가 죄를 진 거잖아요, 지가. 아담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뭐 천국에 가면 아담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진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흉악범이 된 거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왔잖아요, 아담이.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인류의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 흉악범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이 어느 정도 통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3일마다 하와를 때렸더라. 그러면 흉악범이야, 아니에요, 아담이? 흉악범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흉악범이 된 거잖아요. 자,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장로님,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믿었는데 그러면은 그 노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았는데 그 땅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거짓과 살인이 그 성에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 홍해도 건넜어.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딱 가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밑에서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네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왜 흉악범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지 흉악범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자, 믿음은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존재하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상이다. 그게 무엇이냐? 보편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기적으로 우리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안 선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보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럼 예수님 보내요, 안 보내요? 그냥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죄인인 나한테 예수님 보내주셨죠? 선하세요, 안 선하세요? 선하세요. 여러분 한때 막 하나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막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선하세요, 안 선하세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흉악범이 있어도, 이 땅에 흉악범이 있어도 야 이거 다 하나님 탓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 흉악범을 만드신 게 아니야.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악이 없었다거나 악인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없어, 김정은이 없어,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광야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보면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 만나줘, 메추라기줘,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그래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흉악범이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아까 흉악범 있죠? 왜 악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태어나면서 악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싹쓸이하겠다. 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배경 때문에 이 사람이 히틀러가 김정은, 김정일이가 흉악범이 된 거잖아요. 비록 성향의 그런 부분이 농후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나 어떠한 계기로 인해 죄의 시간이 벌어졌고 그리고 악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과 자라온 배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10번째, 성경에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한다고 표현한다. 자,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질문 너무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마귀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만들었다. 뭐 여기서 틀렸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겠죠? 마귀. 마귀를 만들었냐고. 마귀를 하나님이. 마귀 만들었다 하나님이 손 들어보세요. 안 만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두 분은 그 무엇이죠?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자,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지 마귀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오면 지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귀로 변모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흉악범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귀가 된 것처럼 인간이 흉악범이 된 거예요. 누가 이제 이거 미혹하느냐?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흉악범 만든 거예요? 마귀가 흉악범 만든 거예요? 마귀가 흉악범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모르잖아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응?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계속 의문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너무한데? 왜 우리를 헤어지게 했습니까? 제가 그 혼냈을까요? 아니면 야 진짜 하나님 너무 치사하다. 그냥 쭉 가게 하시지 이게 뭐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혼냈습니다. 제가. 야 니네들이 잘못해서 니네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 탓으로 여겨? 인간은 똑같단 말이죠. 인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도박장에 가서 돈을 잃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 도박장 간 자체부터 그 죄인 거 아니에요. 근데 꼭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만들어요. 그렇게 지책임은 아니야. 지책임은 이렇게 만든 분이 있으니까 내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깃방망이 아니에요. 진짜 깃방망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한 인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죄를 지닌 이 인간이 지금까지 목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흉악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3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지 또 여기서 또 시간 넘기면 목사님 진짜 흉악범 같아 이제 이렇게 나오실까 봐. 네, 1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